방송 몇 년 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했던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 조사한 게 이겁니다. 우유병에다가 가격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500원, 하나는 2,500원 이렇게 놓고 사람들에게 마시고 맛있는 데다가 이렇게 표를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마시고 표를 했는데 한 15명쯤 우유를 마셨는데 그 중에 12명이 2,500원짜리에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한 3명 정도가 500원짜리에. 그래서 왜 그게 어떻게 맛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고소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비싼 게 좋은 게 아닐까요? 뭐 이러면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런 이유들을 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우유를 그렇게 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 고정관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설문을 조사했는데 사진 3장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질문은 누가 피아니스트가 아닐까요? 피아니스트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인데 한 사람은 옷도 이렇게 그냥 캐주얼한 그런 옷, 그런 옷을 입고 보니까 두 팔이 없어요. 청년인데 그런 사진이 하나 있고 한쪽은 아주 예쁜 드레스복을 입은 그런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고 또 한쪽은 멋진 남성이 아주 이렇게 멋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또 이렇게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은가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전부 다 좀 두 팔도 없고 남루한 사람이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분은 보니까 행색도 그래서 과히 부유한 집에서 자란 것 같지가 않아서 피아노를 배울 어떤 시간도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이유를 댔고 어떤 사람은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아닐 것 같다.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은 그냥 피아니스트도 아니고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입니다. 두 팔이 없는데 피아니스트인 겁니다. 류웨이라는 중국 사람인데 청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혹시 읽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 이런 책을 지은 청년인데 그 청년이 11살 때 그만 뭘 하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이 돼서 두 팔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유에이가 이제 수영을 배워서 했는데 자기 또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그 고민하고 좌절하던 끝에 제 책의 제목대로 죽기 아니면 그런 거예요.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한번 이를 악물고 물론 어머님의 격려가 컸었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팔이 없다면 내가 그러면 마지막 남은 두 발로 뭘 해봐야지 하고 이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피아노 연습을 해서 그 중국에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무슨 콘테스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1등으로 아주 피아노의 선율이 아름답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연주를 해서 1등을 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러면 이럴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들을 흔히 내리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오와 주의 백인들이 주로 사는 마을인데 이 아주 작은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인 엘리엇이라는 선생님이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흑인은 더럽다. 그리고 아주 흑인들은 나쁘다. 이런 얘기를 자꾸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인 엘리엇이라는 선생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애들의 눈 색깔이 같은 백인이지만 이게 파란 눈도 있고 갈색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로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갈색 눈의 아이들 여기 모이고 파란색은 여기 모이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더 똑똑하고 더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 제인 엘리엇은 이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해 주는 것이죠. 수업 시간마다 걔네들이 얘기하면 무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밥 먹을 때도 파란 눈 가진 애들은 먼저, 밥도 먼저, 그리고 놀이기구도 파란 눈을 가진 애들이 먼저, 그리고 또 쉴 때는 파란 눈을 가진 애들은 10분 쉬면 갈색 눈은 5분만 쉬게 한다든지, 그리고 갈색 눈을 가진 애들한테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 갈색 눈을 가진 애들은 진짜 좀 열등한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그 전체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을 구박을 하기 시작하고 무시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학급이 아주 분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제인 엘리엇이 다시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사실은 파란 눈이 아니었어.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더 우수하고 더 잘생겼어 하고 이제 말을 번복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득세를 해서 이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을 다시 거꾸로 괴롭힌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 끝난 후에 제인 엘리엇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괴롭히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갈색 눈을 가지거나 파란 눈을 가지거나 서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똑같은 것이다. 서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은 갈색 눈으로도 파란 눈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사람은 피부 색깔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걸 가지고 사람이 서로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고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큰 경험을 한 후에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청년들이 되었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편견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잔인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국제적으로 이 IS가 아주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질들을 그렇게 막 무참히 살해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디오피아라든지 그 기독교인들이 주로 있는 이런 이집트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 골라서 아주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그런 잔인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잔인합니까? 그들에게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계를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도 죽이고 뭐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 편견, 이런 것이 결국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갖게 되면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사람이 편견을 가지면 굉장히 무서워질 수가 있어요. 어떤 잘못된 생각에 고착이 되면 그야말로 무서워지고, 그리고 결국은 사랑이 메말라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대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 그 물이 움직이는데 지금 들어가야 그나마 살 수 있을 텐데, 고칠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 그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그를 주목하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가 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뭐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나한테 나를 물속에 들여보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불평만 하고 있지만,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
그것 때문에 그에게 말씀 한마디를 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기적에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 또한 기뻐하지도 않는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가 막 나면서부터 또는 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막 그렇게 일어나고 살아나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참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죠. 기뻐하고 그리고 놀랍고 이런 것이 보통 인지상정인데 그거 자체에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처음 시작하는 그 10절에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병이 난 그 사람에게 야 잘됐다 뭐 이런 말도 건네지 않고 아주 냉랭하고 차갑게 야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딱딱하게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사랑으로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이런 건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편견으로 뭐 정죄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이 메말라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메마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철저히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은 구약 그 모세 오경이라는 토라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토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토라만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이들은 미시나라는 것도 같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시나가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전으로 내려온 것으로 장로들과 이런 이 율법 학자들이 연구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처음에는 구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종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도 굉장히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미시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미시나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쉬시니까 너희도 쉬어라 하는 그런 게 10계명 중에 제 4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깊이 생각하고 뭐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규정을 만들었냐면 어떤 미시나를 만들었냐면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나무를 베서도 안 되고 등등등 이런 쭉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39번째 항목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짐을 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딱 걸린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그 미시나 규정에 의하면 지금 보니까 이 38년 만에 이 고침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안식일날 이날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생각에 보니까 이게 딱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 미시나에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탈무드도 미시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나와 미시나를 주석한 내용을 합친 게 탈무드인데 그러한 어떤 생각들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도 이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그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주님이 그것은 아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가지고 늘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때로는 이런 선포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 지키는 그게 최고로 알고 사람이 죽어가도 손 하나 꿈쩍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근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좀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쉬라는 뜻이지, 쉬는 것이 어떤 규정화돼서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율법화하려는 뜻이 아니었는데 본질을 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본질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규정, 세부 규정을 한 장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도 본질을 망각한 채 이상한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옛날 유태인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처럼 그렇게 할 위험성도 다분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도 이러니까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그 율법의 핵심이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이것이다 말씀. 강령이라는 건 뼈대입니다. 골격, 핵심이 이것이라고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죠. 그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랑,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이 빠진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도 없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능력을 발휘합니다. 은사를 받아서 막 뭘 하고 병도 고치고 아주 신령한 능력을 베풀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전도를 하는가, 나의 실적을 쌓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인가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뭘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종사해요. 근데 보니까 사랑이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사랑이 없이 설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도 사랑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지체들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네. 눈을 뜨세요 이제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합니까? 네. 네.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게 항상 그 예배에 이게 사랑이 넘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 빠지는 그런 예배.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냥 딱딱한 공식적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기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믿음은 센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사랑이 왜 빠지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왜 사랑이 그렇게 메말라 버렸습니까? 이 막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그냥 38년 만에 고침받았는데 옆에서 같이 기뻐하지를 못하고
뭐예요? 그렇죠? 그런 거 자꾸 걸고, 또 왜 안식일 날 그거 해? 하고 정죄만 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편견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옳지도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 마치 이게 진리 있냐? 그거 다 우리 주님께서 그거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붙들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마저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이것을 편견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사랑이 식고 딱딱한 사람, 정말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는 했으나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기서 이 불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 없이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사랑 없이 편견을 가지고 이 병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왜 걸어다니느냐? 그럴 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기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병자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그랬습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있습니까? 공을 돌린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막 공격하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시켜서 한 거예요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묻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이들이 묻는 것은 지금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관심은 뭡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온통 자기들의 편견을 관철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이 자칫 저지르기 쉬운 함정이 이런 데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독교는 또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들의 관심은 오직 규정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치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 누구?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친 사람 받은 사람이 그런 말에 대해서 대답을 지금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라서 그렇죠. 13절 읽어보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표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은 누가 고쳐졌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은혜 베푼 사람을 모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침 받았으니까 기쁘고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가? 누가 나를 살려주셨는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자기중심적 신앙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사순절 기간 그때 주님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 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모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신앙이 지나치게 자기 중심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있나요? 누가 나에게 해줬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고쳐주는 사람도 몰랐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번 이렇게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자신을 지금 책임을 돌리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 서슬이 시펄해서 안식일을 누가 범했는가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이 지금 앞으로 한참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들과 이렇게 대면해서 싸우면 안 될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병자를 또 찾아가신 것입니다. 38년 누워있던 병자를 찾아서 고쳐주신 후에 그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딴짓을 하고 있고 자기 중심 쪽에 빠져 있지만 주님이 보니까 또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이 불쌍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불쌍했던 이유는 여기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 죄를 계속 범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길 것 같다는 뜻입니다. 무슨 죄를 짓고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예수님을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것도 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 지금 뭐 누워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거의 육체가 죽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님이 생각하는 더 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를 넘어서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다 가는 거죠. 근데 영혼은 한번 끝나면 끝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육체는 고쳤지만은 영혼이 치유함을 못 받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5장에 이어지는 뒤의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하고 계신 것으로 봤을 때 연결해서 본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주님이 걱정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인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죄 짓는 그런 문제, 주님이 섭섭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죄를 자꾸 지면 더 심한 것, 영혼마저도 구원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에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병자는 온통 관심이 자신에게만 쏠려 있지만 주님은 그 병자를 향한 관심으로 그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이 병자는 주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2번씩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의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자기의 은혜를 베풀고 영혼봉까지 하시려고 와서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경고까지 해주셨건만 그는 온통 생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금 자꾸 안식일날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피하면 되겠다. 그러면 나 일어났고 이제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게 걸리적거리는데 예수라도 나를 고쳐준 예수라도 고발해버리자. 가서 고발했어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들어가서 예수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난 책임 없어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배은망덕의 끝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이 고침받은 사람은 이렇게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가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부터 누구에게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안식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믿지 않고 대적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제대로 믿음을 갖고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편견을 깨뜨려 주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자, 이 말씀의 뜻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안식일에 일하는 것 가지고 지금 자꾸 걸었잖아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짐도 옮기지 말고 그러는데 네가 뭔데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해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해서 고쳐주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책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행위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2절인가요? 6일 동안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우리 하나님이 쉬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쉬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유태인들은 쉬었으니까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논리를 펴나고 그러한 미시나를 만들고 계속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본질을 딱 말씀하시는, 뭐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일하신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은 마치고 쉬셨어요. 그것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는 사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쉬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구원 사역, 돌보시는 사역, 지금도 돌보시는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쉬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이 영혼을 지금 구원하고 육체를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쯤 됐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깨닫지 아니하고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는 거의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정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 부분은 이제 뒤에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선언하고 하시는데, 여하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르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와도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몰랐느냐? 그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무지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편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고집딱 부리고 있으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간증을 했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들어보니까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생각에 다 고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깨지를 않습니다. 그게 절대로 진리이냐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내 믿음을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편견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숱한 경험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고 싶으냐? 첫째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기존 경험, 기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뜨리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신앙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많은 그런 걸 가지고도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잖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하고 다 듣잖아요. 듣고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도 신앙에 놀라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당대의 석학 아볼로 아니겠습니까? 아볼로가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천막 짓는 그 부부, 정말 학식도 떨어지고 하는 부부가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무릎 꿇고 들은 것입니다. 다 듣고 그가
이제 더 잘 믿음이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편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을 버리면요,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더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성경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은 과학적 편견, 무슨 지식의 편견들, 심리학 등등 이런 너저러한 지식 가지고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같이 되지도 말게 하시고 또한 유대인들 같이 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욕심도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것도 버리고 무엇보다 편견을 버리고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히 받아들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